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뉴스투나잇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어제 한 교회에서는 외로운 성도의 장례 예배가 함께 모인 한인 동포들의 눈물 속에 치러졌습니다. 보리막길에서 외로운 삶을 마감한 고 강창호 씨의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요. 예배를 인도한 원종훈 목사는 어쩐지 아프고 미안한 장례식이라고 집례를 이어갔습니다. 고 강창호 씨의 구별 예배 소식 박경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고 강창호 씨의 장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레이스 교회 앞. 아무도 걷어줄이 없는 이를 기다리는 운구차가 더욱 외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고별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성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를 위해 울어주는 이들이 있어 고 강창호 성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일 밤 그레이스 교회에서는 4월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 강창호 씨의 고별 예배가 이 교회 담임 원종훈 목사의 집례로 열렸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란 제목으로 원종훈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 목사는 장례 이름을 왠지 모르게 아프고 미안한 장례식이라고 말하며 이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있는 우리 이웃사랑에 대한 사명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거처할 것이 없어 노숙 생활을 하던 그를 이제는 더 이상 노숙자라 부르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고 한인사회의 많은 이들이 형제 자매처럼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으니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더 나아가서 나그네를 살펴보는 것일 텐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눈에 띄지 않아서 혹은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보내는 우리의 또 다른 강창호 형제 같은 그런 이웃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나눠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양력 소개와 함께 조사의 순서에서 언약 장로교회 서성규 집사는 유품 중 배단위 장로교회 오영택 목사에게 쓴 편지를 읽어갔습니다. 그린카드가 없어서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홈레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 하나님 은혜를 준 목사님, 장로님들께 저의 앞일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이 올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강창호 날짜는 없습니다. 지인으로 알려진 홍진희 씨의 조사와 원종훈 목사의 축사에 이어 고별 예배에 참여한 이들은 고 강창호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행렬에 줄을 섰습니다. 서운하고 미안하고 제가 마지막 본 날 밥 한 공기라도 더 먹일 걸. 그게 정말 미안하고 그렇게 갈 줄 알았으면은 좀 더 신경을 쓰고 더 지켜봐 줄 걸. 그게 좀 아쉬운 점이네요. 먼저 간 이의 손을 잡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이도 있었습니다. 힘겹고 외로운 삶을 살다 간 고 강창호 씨. 그의 장례를 치러주며 기도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시카고 한인 동포들 모습에서 따뜻한 형제 자매의 정을 느껴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소원해 봅니다. 뉴스투나잇 박경자입니다. 시카고 한인교회 협의회 목회자들은 그동안 시카고 교계를 위해 사역하다 한국과 타주로 떠나게 된 목회자들의 송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점심시간 롤링메도 한식당에는 시카고 한인교회 협의회 곽호경 목사를 비롯해 10여 명이 넘는 교회협의회 임원진들이 모였습니다. 시카고를 떠나는 신경섭 목사와 정길영 목사를 위한 송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인사에 나선 교회협의회 곽호경 목사는 시카고 지역 교회협의회 부회장과 서기로 수고한 바 있는 목회자들이 떠난다는 소식에 마음이 짠하다고 인사하며 그들의 목회 일선을 축하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임원들이 오늘 두 분의 송별식을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제 마련을 하고 잠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목회의 큰 길을 열어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많은 성도들에게 또 그 지역에도 미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메릴랜드 빌립보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게 된 신경선 목사는 시카고에서 10여 년 가까이 목회자로 자랐다고 말하며 또 다른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제가 10년 지난 이 시카고를 이번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시집
가는 기분, 장가가는 기분입니다. 이 시카고에서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많은 것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서 잘할 수 있도록 시카고에서 이렇게 배운 것들이 참 좋구나, 시카고가 좋은 곳이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가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주님 안에서 뵙던 목회자들 또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전합니다. 한편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돼 사역을 감당해오던 정길영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돌아가게 됐으며 교회 협의회 측은 부회장의 공석은 회의를 통해 채워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카고 시내 불임마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숙자 고 강창호 씨가 동포사회의 도움으로 묘지와 성금 등을 기증받아 장례를 치르게 되면서 지난 2005년 김길영 26대 한인회장 당시 복음장로교회로부터 기증받은 묘지 10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26대 한인회는 묘지 10기를 기증받아 27대를 거쳐 28대 한인회에 인수인계를 해주었다고 주장했고 28대 한인회 측은 당시 현안이 많아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파악해보겠다고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지난해 7월 별세한 고 심지로 문화회관 수석부회장과 부인인 고 심혜옥 전 여성회장이 생전 운영했던 시카고 시내 트루밸류 하드웨어 인근 거리 일부분이 Zero and Shim 오션웨이로 명명됐습니다. 심 전 부회장의 동생인 심희섭 씨는 형님과 형수님은 리버시와 킴볼길 인근에 위치한 하드웨어를 30년 넘게 운영했다며 비즈니스를 접은 후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의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고 이 같은 업적을 주민들이 높이 기려 거리 명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Zero and Shim 오션웨이는 이름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시 측에서는 조만간 Zero and Ocean Shim웨이로 수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른바 베이비 부머들에게 C형 만성 간염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5월 2일자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전체 C형 만성 간염 환자 320만 명 가운데 4분의 3이 1945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베이비부머는 C형 만성 간염으로 사망하는 사람 가운데 60%를 차지합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는 C형 만성 간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7년에 이미 에이즈 사망자를 추월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C형 만성 간염에 대한 위험성이나 간염 경로 등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탓입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길고 게다가 다른 자각 증세도 없습니다. 의사들은 C형 만성 간염이 수십 년 동안 서서히 간세포를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말합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는 올 들어 베이비부머 전원에게 C형 간염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집중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 시카고 지역 교계의 성경책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대형 두 서점과 함께 공동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김인환 목사에게 들어봅니다. 네, 금년 시카고 교회협의회에서 성경 찬송을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성경 찬송을 많이 바꾼 추세에 있고요. 이민교회에서는 성경 찬송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전에 쓰던 개혁 성경을 그대로 써온 추세였죠. 그런데 성경이 번역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은 우리들이 쓰는 말과 많이 다른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고 목사님이나 다른 해설서들의 설명을 보아야만 이 성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성경으로 바꾸면 또 어른들과 옛날 고어에 익숙하신 분들이 또 힘들어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시카고 교회에 비해서는 개혁 개정판으로 성경을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협의회 자체가 non-profit organization이고요. 저희들 이익권을 위해서 이 사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싼 가격으로 성경을 공동구매해서 많은 교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약간의 이문이 남을 텐데 그것은 시카고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재교육과 연장 교육비로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100% 거기에 지출이 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성경 찬송 공동 구매한 일을 맡으면서 한국에 있는 메이저 출판사들과 컨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 찬송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아가페 출판사와 생명의 말씀사 성경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 두 출판사에서 저희들에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성경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 책값이 만약에 한국 정가가 10불이면 저희가 여기서 10불에 살 수 있고요. 한국에서 정가가 3만 원짜리면 여기서 30불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에서 그 성경, 어떤 성경을 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성경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성경책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 되었죠. 실제로 60여 종 이상의 성경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성경 중에서 원하는 성경을 선택을 하시면 저희들이 각 교회들에서 보내준 주문 내역서를 모아서 한국에 있는 출판사에 보내고 그 출판사에서 저희들에게 배로 선적해서 보내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시카고에 성경이 도착하면 물론 각 교회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따로 또 배송을 해드리게 될 것이고요.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중간에 마진을 없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각 교회 성도님들께서 성경 찬송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이죠. 8월 말에 할렐루야 대성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대성회 직전까지 이 성경을 배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합 모임을 할 때에 저희들이 함께 구매한 성경으로 집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과 역사를 생각한다면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됩니다. 저희들이 성경에 가장 가깝게 접근을 한다면 원어 성경을 봐야 되겠죠. 히브리어를 또는 헬라어를 아람어 성경을 봐야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신학 훈련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번역 성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에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 본문에 어떻게 가깝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경을 독자들이 얼마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흐를수록 그 시대의 독자들이 알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글 성경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로스역이나 이수정역이 번역된 이래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성경이 개혁되어져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구역 성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혁 성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개혁 개정판이 나왔고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각 출판사에서 현대로 된 여러 가지 성경들이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성경들이 나온 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뜻을 현대 독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구역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 독자들이 구역 성경을 떠듬떠듬 읽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저희 이민 사회에서는 한글을 잘 모르고 어려운 단어를 모르는 1.5세나 2세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이 1950년대에 주로 쓰던 그 어휘를 지금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바꾸게 되었고요. 바꾸면서 또 저희들이 두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경 읽는 독자들이 어르신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성경 번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성경이 강단에서 사용될 만큼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것인가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몇 가지 성경을 저희들이 검토하던 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번역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개혁 개정판으로 이번에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들이 이 개혁 개정판을 지금 시카고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요. 비용이나 또는 바꾸는 타이밍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하신 어려움 때문에 못 바꾸시던 교회들도 이번 기회에 바꾸고 싶다고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많은 분들께서 이 성경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성경을 두 개를 고른다면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장점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여전히 한문투 어휘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 장점은 훨씬 더 현대 어휘에 가깝게 번역이 됐다는 것이고, 단점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경 원어와 좀 동떨어진 번역을 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강단에서 사용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두 성경 중에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개역 개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의 어떤 성경을 강단에서 쓰기를 원하는가를 설문조사를 했고요. 가장 많은 교회들이 선택한 것이 개역 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역 개정한 성경을 공동 구매하게 된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각 교회들 목사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또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요.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죠. 종교개혁 때부터 우리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얘기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고요. 그 오직 성경이란 모토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그 마음속에 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지요.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는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중요한 정치 리더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카고에서 강단용으로 개역개정 성경을 바꾸는 것도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써, 또 자주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자는 것이죠. 이번에 공동구매하기는 개역개정을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현대어로 된 성경들을 많이 읽으시는 것도 신앙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그런 성경부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죠. 이번에 8월 달에 할렐루야 대성회 전에 저희들이 성경 골든벨 대회를 합니다. 그 대회를 하는 것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그것을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골든벨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지나가는 소나기 소식 계속 있겠지만 낮 한때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서 차 안에서는 상당히 덥겠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 보인 가운데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고 기온 86도까지 올랐고요. 최저 63도 보였습니다.
5월 4일 금요일 오늘보다는 더위 수그러들겠고 잠시 비를 뿌리다 맑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고 기온 68도, 최저 54도. 5월 5일 곳에 따라 맑겠으나 역시 잠재적으로 비 소식 끼어 있습니다. 최고 기온 72도, 최저 56도. 5월 6일 50%의 확률로 폭우 소식이 있으다 동시에 맑은 날씨로 바뀌는 변화가 있겠습니다. 기온은 적당선에 머물면서 최고 기온 72도, 최저 61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시카고 뉴스 투나잇. 이 시간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수가 아는 사건, 사고 소식만을 전하기보단 소수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뉴스 투나잇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주위에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이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저희 시카고 뉴스 투나잇 보도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시카고 뉴스 투나잇. 많은 시청 바랍니다. (5월의) 첫 주는 새싹처럼 푸르른 어린이를 생각하게 합니다. 푸르름을 간직하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사랑과 온정을 아이들에게 쏟아야겠습니다. 뉴스 투나잇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